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가 비앙도라는 섬을 한 바퀴 둘레를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늘 한 점 없는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땀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잠시 땀을 닦느라고 안경을 벗어서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머리에 썼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고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다가 눈을 닦아 보니까 안경이 없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 안경 어디다 뒀을까? 혹시 아침에 안경을 안 쓰고 나갔나? 아까 차 안에 벗어놓고 내렸나? 바람에 모자가 날려갈 때 같이 거기서 떨어졌나? 머리에 쓰고 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일행한테 물었습니다. 유 목사 혹시 내 안경 못 봤어?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고 이 머리를 이렇게 옮겨지는데 뭔가 손에 낯선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다행히 이 안경이 머리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지만은 다시 찾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쓰던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물건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 장소도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던 물건을 잃고 나면은 내가 언제 잃어버렸나?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던? 그래서 그 상실감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잃는 것보다 더 괴롭고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잃는 겁니다. 나를 잃는 겁니다. 롤로메이라는 심리학자는 자아를 상실한 것은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 시간과 장소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이 말 뜻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 놓고도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나로서, 자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남편이 방 안에 있는지, 직장에 출근했는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 또한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누군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그 제자들이 그 본질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대답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제목의 책인데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1시간 스터디하면서 다 읽었는데도 이만큼 두꺼운 것을 읽고 났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나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방향을 제시해 주긴 하는데 결국 내가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사람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나 말은요 자기가 소라는 것을 몰라도 자기가 말이라는 것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삽니다. 금방 태어난 송아지나 망아지를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떼놓고 살아도 송아지는 소로 크고 망아지는 말로 큽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뜻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빛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서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목적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군인들이 월급으로 받을 만큼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기름을 태워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빛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오늘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호롱불을 켜고 살 때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거죠.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비싼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 집사,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된 것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대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이 대가는 금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우리가 70억 인구 가운데 저만 하나에 불과할 만큼 그 수에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뭐 지워져도 알 수 없을 만큼 흔하고 값없이 보이는 존재일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것이 나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토록 귀하고 값진 존재가 될 수 없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그래서 이 삶을, 이 생명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놀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버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묻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귀하고 값진 일을 해서 내가 좀 인정을 받고 내가 좀 가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값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값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처럼, 빛처럼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금에는 많은 기능과 용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시는 물에도 소금을 약간 섞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금이 우리한테 적당량은 힘이 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소금에는 많은 기능이 있는데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또 상하기 쉽고 오래 저장해야 되는 음식에는 소금을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제사에도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을 비유에 적용하셨습니다. 소금이 가진 짠맛. 자, 이 소금은, 이 짠맛이 나는 이 소금은
그냥 우리가 쓰는 그 천일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 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 암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염이라는 것은 이제 해저에 있던 땅이 융기되면서 그 소금기가 바위에 붙어 있는 그런 바위를 돌을 암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풀에는 소금을 주면 안 됩니다. 풀한테 소금은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에는 소금 성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면 그 피나 그 동물의 살에 있는 영분을 섭취하여서 소금을 따로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초식동물은 그래서 소금을 섭취해야 돼요. 특히 풀에 있는 칼륨 성분은 이게 먹을수록 소금을 먹고 싶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이나 이런 뭐 말들이나 이런 초식동물은 이 소금을 보면 본능적으로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핥아 먹다가 보면 뭐 양이 뭐 한두 마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바위에 소금기가 빠지는 거죠. 돌멩이에 소금기가 빠집니다. 그러면 귀하게 안 여기죠. 그냥 돌멩이입니다. 발에 채이는 겁니다. 밟고 지나가는 거죠. 사람이나 양이나 그냥 밟고 다닌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소금 맛이 나지 않으면 그냥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한 것처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맛이 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귀한 것은 예수님의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예수님 맛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두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두운 물질이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빛은 실체가 있습니다. 빛은 입자나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를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반사돼서 들어가는 쪽에는 밝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어두움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게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실제하게 합니다. 컵에 물을 채우면 물이 찬 만큼의 공기가 없어지는 거죠. 빛을 반만큼 채우면 어둠이 사라지는 그만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하는 사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디 뭐 동호회 가든지 또는 어디 뭐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든지 어떤 친교 모임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긴다. 그렇죠? 일부러 내가 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당신 혹시 뭐 교회 다니냐면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일부러 숨기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동네 미용실에 가도 한 몇 번 다니면 내가 목사라는 걸 굳이 말 안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몇 번 다니고 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기며 살려고 해도 내가 뭐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이 덕이 안 돼서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실제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빛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목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는 함께 사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주목받습니다. 나라는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존재 자체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되신다면 나는 이미 빛으로 살고 있다. 나는 이미 소금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이 귀한 사명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이라,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귀하고 값진 존재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혀로 음식의 맛을 볼 때 소금이 들어간 음식인지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싱겁다는 것은 또 다른 분은 이만하면 짠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짠맛과 싱거운 맛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말은 이 색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간 뭐 밝은 파란색, 어두운 파란색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밝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뭐 하늘 같은 파란색, 물 같은 파란색, 뭐 풀 같은 파란색,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두운지 밝은지 우리가 이렇게 뭐해도 어두운지 밝은지 이야기하면 압니다. 좀 어두운 것 같다. 그런 것 같네. 그래도 밝네. 그렇구나. 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혀로 알고 눈으로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한테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예수님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빛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예수님 맛이 나는지, 내게서 예수님 빛이 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맛을 보고 너희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희고 작고 쪼개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쓸 수가 있죠. 불순물이 섞인 소금은 정제돼야 큰 덩어리의 소금은 작은 덩어리로 깨어져야 고르고 적절하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황소금이 씹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로서 고르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을 할 때 폭탄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소금처럼 솔솔솔솔 뿌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을 때 땅 끝까지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구약의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살았지만은 그들이 있는 각 지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이같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겸손히 낮아지고 높아져서 유익하고 좋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은 힘이 강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 깜깜한 창고 안에서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신 적 있습니까?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목구멍을 뚫고 들어옵니다. 빛이. 이게 강합니다. 우주 끝까지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데 빛으로 쏘아서 보냅니다.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빛을요 사람 눈에 직접 비추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 감죠. 약한 회색빛을 눈에 비춰서 눈을 본능적으로 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빛이 필요한 곳에서 아직 많이 어두운 곳에서 이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은은히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막 갖다 대지 말고 은은히 비춰야 됩니다.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도록,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 눈을 감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은은히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지 않도록, 어디 가서든지 불편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물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동네라도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럼 무엇이 눈에 비추는 거고 무엇이 언어에 비추는 거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선한 말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염분은 바다의 소금기는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굉장히 짭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몇 퍼센트 될까요?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개신교 인구만 약 20%입니다. 물론 2015년 통계하고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개신교 인구만 20%입니다. 약 1,000만 명,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약 1,000만 명입니다. 자, 그 중에 이 1,000만 명 중에서도 약 2.8%, 이 기독교인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약 28만 명만 있어도, 아니 그 절반,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14만 4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의 맛이 나는 세상, 복음의 빛으로 건강하고 밝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나 되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어둡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작게 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위태롭고 가느다란 빛일지라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피로 사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각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